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한번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무슨 일을 했을까? 제 대답이 그랬죠. 비록 목사가 안 되었다면 뭐 어떤 일이라도 했을 것인데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고 꿈에서도 그런 꿈은 꾸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나를 성도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성령께서 비록 내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성령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계속 하나님의 원하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런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 재미를 너무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 즐기지도 않고 세상 것들 사모하지도 않고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그가 포기하고 또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갑으로 여기는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벗어 던져버렸죠. 자기만 조금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다운 것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기의 가진 그 백그라운드를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다 걷어차 버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겠죠. 예수 믿고 그의 삶은 예수 믿기 전보다 과거보다 수십 배나 the worst,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가도 안 갔죠. 그러니까 아내도 없죠. 당연히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요.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 타운에서 그곳에서 리젝트 당할 때는 외면 당할 때는 그에 대한 아주 톡톡한 대가를 그의 몸으로 직접 받아야 했죠. 돌에 수십 번 맞고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맞기 힘든 그 돌을 수십 번이나 얻어맞고 또 아주 극경에 처하는 죄수들만 맞는다는 그 엄청난 채찍에도 3번 맞고요. 온갖 침뱉음과 수모와 조롱과 그 구타를 다 몸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이 재미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재미있다는 표현은 저의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당했으나 그 믿음의 삶을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죠. 자, 성경을 같이 찾아봅시다. 자, 18절,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만약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이 말을 진정으로 듣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다 몸소 당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이죠.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직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들, 이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 버리셔야 돼요. 힘들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희한하게 그 고난을 going through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미래에 올,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 고난과 시련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사실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학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작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리 강하고 약하고 그 강약에 상관없이 때로는 불같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이겨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만났지만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going through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풀무불 쪽에 다 던지겠다, 이런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고 그 풀무불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다니까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하든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자신감 있게 정말 믿음 생활 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자신감 있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재미라고요. 불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켜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임하듯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
그것을 느끼는 즐거움,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믿는 재미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성도들에게 저 흥미로운 이그젬플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어려운 말씀이죠. 피조물, 그 인간 말고요, 다른 크리에이션들, 자연 만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expect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싱글이 아니니까 지금 이 복수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피조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다른 이런 자연 만물, 창조물들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시간을 그들 또한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생의 고난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마지막 날 만나게 되고 보게 될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이 피조물들이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자연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옛 모습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육식동물이 생기고 초식동물이 나누어지고, 사자가 초식동물을 다 잡아먹고, 그죠? 잡고 먹히는 이런 관계, 이런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렇게 않았던 모습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자연 만물이 처음부터 이랬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졌죠.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창조된 자연의 질서도 함께 다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20절 봅시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맨 처음 만들어진 원래 모습을 어떻게 했대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대요. 누구 뜻이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죠? 죄를 지어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거나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저주받아 타락된 피조물들이지만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회복될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광의 날을 보는 바로 그 날이라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그 시간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 저희 집 뒷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뒷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낭만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수치와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엄청난 한파와 눈보라를 맞으면서까지 이 자연 만물들은 꿋꿋하게 참아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나무들은 이 스프링 시즌이 되면, 봄이 되면 어떡합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이렇게 터쳐 나오죠.
봄이 오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 나무들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들 자체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아직 긴 겨울을 지나고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싹을 내었어요. 이제 곧 푸른 나뭇잎도 낼 거고 열매도 맺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에도 자연도 인간처럼 점점 나이를 먹고 쇠퇴해가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음을 향해 넘어가고 있죠. 큰 거목도 툭툭 쓰러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연 만물의 결론이 아닙니다. 자, 21절에 바울은 흥미로운 구절을 실었는데요. 21절로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그 날을 속히 맞이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썩어지는, 완전히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이제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바라보는 이 나무나 공기나 하늘이나 해와나 달이나 별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자연을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자연 만물들이 나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자연 만물들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고난과 싸우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좀 더 참고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귀를 열면 이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보다 더 그날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오고 이런 시련이 오면 막 짜증낼 수 있잖아요. 짜증 내버리고 막 화풀이도 하고 컴플레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다윗처럼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지만 저 자연 만물들은 그저 자기 몸으로 모든 이 비바람과 시련, 고난을 다 받아내고 참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이 다 인간 때문인데도 불평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오직 그날, 오직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저 자연 만물은 당당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그들도 썩어짐이 없이 영원히 리뉴 되고요,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멋있는 자연들이 많잖아요.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보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그 자연들이, 그러니까 탄식하는 그 자연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썩어져가는 그 자연 모습이 보여주는 비주얼이 그 정도 모습인데,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그 네이처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연 만물도 이렇게 환상적으로 다시 리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내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사막은 생명이 잘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바로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장차 임할 그 영광의 날, 그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만물이 살 수 없는 그곳이 꽃이 피는 꽃동산이 된대요. 그 다음 보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지금 현재의 자연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가 오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도 그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참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는 찬송이죠. 2절 볼까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자, 한술 더 떠서 새들이 사막에서 막 뛰는데요. 사막에 무슨 새가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새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예쁜 새들이 와서 노래한대요. 언제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이 사막이 낙원되리라. 여러분, 다 리뉴되는 거예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완벽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날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이 세상이 다 낙원이 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참 사랑과 참 기쁨의 참 행복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해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9개월에서 10개월의 그 고난을 다 거쳐야 하죠. 엄마가 10개월을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그 누구도 엄마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엄마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막 몸이 망가지잖아요. 살이 막 찢어지고요. 네. 9개월 내지 10개월을 기다리면서 이 몸이 이렇게 힘들지만 엄마 중에 그 누구도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나 그만할래 하면서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를,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고통이 오고 가끔 내가 왜 아기를 가졌나 후회도 가끔 들지만 엄마들은 다 참아요. 참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곧 올 그날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비록 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죠. 몸의 고통은 더 심해지지만 그 마음의 소망은,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소망은 절대로 작아지잖아요. 오히려 기다림 중에, 인내하는 중에 그 나의 자녀를 이제 눈에서 눈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날, 그 소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 몸의 육신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내 마음의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태를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데요.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천국을 우리 눈으로 직접 딱 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되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물질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영원 무궁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나가는 거죠.
해산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보이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 악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엄마들이 그렇게 10개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고 나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는 아기를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또다시 그 해산의 길로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엄마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이 망각의 은혜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했으면서도 또다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10개월의 아픔보다 10개월 동안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곧 태어나 내 품에 안기게 될 아기가 주는 그 행복이 훨씬 더 크고 더 넓고 10개월의 기다림을 모두 다 갚고도 넘치는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쁨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자신을 약하게 만들죠.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 막 연약해지는 거예요. 몸도 연약해지고 내 영혼도 연약해지고 메말라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못하게 되고 자꾸 쓰러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부터 자꾸 탄식이 흘러나오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탄식이 하나님의 능력,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불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장차 올 그날을 정말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생겨지는 이런 탄식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곁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조금만 살펴볼게요. 성령께서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신음하고 탄식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또 괴롭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낙심되고 힘이 들 때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입을 열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강하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력입니까?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신음하는 겁니다. 쩔쩔매는 겁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주여.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변화시켜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숨 쉬고 주여 주님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불신만 안 하면 돼요.
이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원망만 안 하면 돼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냥 주여 탄식하세요. 탄식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믿는다면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라고요. 그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23절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처음으로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순간을,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맛을 경험한 너희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수년간 기다리잖아요. 자라고, 가지치고 결국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래서 고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렀던 사과나무가 역사적으로 사과 열매를 짠 하고 열매를 맺히죠. 그러면 농부가 그 사과 첫 열매, 그 큰 사과나무에도 첫 열매를 탁 따서 한 입을 탁 이렇게 베어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다 이 맛이야. 그렇겠죠, 그죠? 내가 이거 때문에 이 고생을 했지. 자, 이제 끝났어. 하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농부가 그 첫 열매를 탁 먹어본 후에 와, 이게 바로 사과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이 기가 막힌 사과를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사과나무의 첫 열매를 가진 자는 그 이후로 있을 엄청나게 많이 맺혀지는 그 사과나무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들이 이미 받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풍성한 영광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 피조물들, 자연 만물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피조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해야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이 될 때 그 피조물 또한 다시 새롭게 다 리뉴될 수 있거든요. 그 피조물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느낌이 들면 정확합니다.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들이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눈에 보이는 저 소망만 가지려고 아웅바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라보고 그런 거 쳐다보면요 더 거기에 빠집니다.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왜 바라봅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우 무서워라 이러면서 들어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났을 때 이거 무서워 내가 이기겠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런 거 안 쳐다봤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날을 오게 만드실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 고난의 길, 좁은 문을 인내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